늘 편안들 하십니까? 예, 저는 뉴욕 원각사 대웅전에 3열의 사보살님을 모시고 무량수전에 아미타불 저만 법회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원각사가 생기고서 지금까지 몇십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제가 2004년도에 법안 스님의 부축을 받고 한국에 오셔서 총무원장 스님과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 스님께 뉴욕 원각사의 훗날을 부탁드렸더니 종단적으로나 학교에서는 마땅한 스님을 찾을 수가 없고 꼭 한번 권해 본다면 구룡사의 정우 스님이 어떨까 한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스님께서 구룡사와 열애사를 휠체어 타고 오셔서 돌아보고 부처님 참배하고 돌아가시면서는 저를 만나지 않고 그냥 가셔서 미국에 가셔서 전화를 하셨어요. 꼭 저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갈 수가 없으니 스님이 좀 미국에 올 수 없느냐 해서 제가 2004년도 8월 15일 날,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인데 우리 국가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다가 해방된 날이기도 하지요. 가서 스님하고 차 한잔 마시는 짧은 시간에 스님의 애잔한 그 눈빛과 간절한 마음을 읽고 저는 힘은 없지만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동참자가 되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렸더니 그 자리에서 30만 평이나 되는 그 경례지가 소속된 원각사의 주지와 종교법인 이사장 자리를 저에게 내어 주시게 되어서 벌써 18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참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낙후되었고 기름도 스님 사는 채 외에는 넣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던 절에서 이번 저만식 법회에도 수백 명의 불자들이 동참을 해서 환희법렬한 법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종범 스님께서 가끔 불교 텔레비전이나 불교 방송에 나오셔서 법문을 하시는 중에 우리 열애사에서 법문한 것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인생은 절반쯤 왔을 때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 이번 법문에는 60이 넘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법문을 또 하셨던데
그러시면서 인생은 생로병사의 연속인데 중생들은 부귀영화만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대만의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스님께서는 인생은 노병사생이다 그랬어요.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 생로병사 단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 전생과 현생과 미래생을 연결시켜서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난다. 윤회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들은 다 일이 즐겁대요. 일이 즐겁다. 제가 참 저답지 않게 어른 스님 그늘 밑에서 보살핌으로 성장해오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오라도 스님은 저한테 한 번은 그러시대요. 정우는 절만지타 죽을란가. 그때가 구룡사에서 한창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일산에 열애사 종교용지를 받아놓고 사놓고 지금 열애사를 지켰다고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통도사에 내려갔어요. 그때 그 조감도를 스님께서 다 지을 때까지 방장실에 걸어 두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요. 정우는 절만지타 죽을란가. 그건 흉보는 게 아니고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정우답지 않게 했어. 지금도 뉴욕 원각사도 그렇지만, 인도 부다가야 고려사도 그렇지만, 북인도 히말라야의 설산다의 절에서 수십 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구룡사에서 별관으로 전법여관을 1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10년 넘게 준비를 했는데 주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코로나가 만연해서 작년에 그 일을 계획대로 했으면 지었을 건데 작년에 하지 못하고 금년에 하는 걸로 1년 미뤄놨다가 제가 시주의 은혜를 한 10억 정도 더 짊어져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1년 사이에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더 드는 것만큼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게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미명 속에서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향해서 돈을 나눠주던 것이 씨앗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으로 운운하는데 거기가 어딘데 거기에서 전쟁이 난 것이 세계적으로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수없는 나라에서 그런 분란과 분쟁과 전쟁, 억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중에서 우리도 눈이 있어서 보긴 보는데 허공의 미세먼지처럼 아침나절에 창문 틈새로 비치는 햇살에 방 안에 움직이지도 않는데 미세한 먼지가 가득 있는 것처럼 돈은 떠댕기는데 모두가 그 돈을 움켜쥐려고 하면 움켜쥐지 못하는 그런 허상의 그림자로 중생들이 부황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림자처럼 물가 상승폭은 말할 수 없이 치솟고 있고,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개정의 사막, 규범대로 살고 몸과 마음이 고요적적하고 지혜가 증장되면 원력보살이 되어서 삶이 즐겁고 기쁠 텐데, 중생들은 탐짐치 삼독이라고 하는 번뇌 망상에 찌들어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세상에 스스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행복하다는 그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닌 것이 하고 있는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정우 스님도 하고 있는 일에 어쩌면 취한 듯 보일지 모르지만 한 번도 하는 일에 조급증을 내거나 서두른 일 없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해왔고, 개인적으로 제가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건 공적으로는 이런 불사를 하고자 합니다 하는 말씀을 이런 공개석상에서는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한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그 많은 일을, 많은 분들이 구룡사 불자들을 찬탄하고 있는 그 일을 했다고요. 해냈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리 기쁘고 즐거운 환희범렬한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정우 스님이 30대 초에 구룡사에 오게 된 것도 어른 스님들이 느낀 게 있으셨겠지요. 정우를 어떤 일꾼으로 쓰면 활용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하신 것 아닐까. 그래 구룡사에 왔는데 70대 초 나이가 되었어요. 지수화풍 4대 육신이 저도 조금만 방치하면 굳는 병이 있어요. 그게 노병사잖아요. 노병사. 늙으면 생기는 현상. 그래서 그걸 노환이라고 그래. 나이 먹은 이들의 근심이라고 그러지 그것을 병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룡사에서 37년 살았어요. 85년도 10월 달에 가요동 구룡사를 정리해서 이곳으로 왔고, 10월 달 통도사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사진이 거기에 저 인터뷰 기사에 실려 있던데, 하나는 2층 집, 여기서 목장하던
2층 집 하나, 동산마을은 있었지만 이쪽 라인으로 개포단지까지는 집 한 채가 있었어요. 2층 집. 그게 목장 하던 집입니다. 목장. 그 주인은 땅을 수용당해서 돈 받아가지고 저 경기도 시골로 내려가고 그 땅을 샀던 주인이 집을 비워놨는데 찾아서 2천만 원에 전세 얻어서 마당에다가 20평짜리 천마법 땅을 남대문에서 제작해다가 치고 스티로풀 깔고 그리고 비닐장판 깔고 86년도에 두 보살이 이곳에 왕림을 했는데 한 보살은 화곡동 보살이라는 보살님, 구룡사에서 30년 사시다가 9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무릎 관절이 좋아지지 않아서 아들이 부모님을 모셔가서 어머니를 모셔간 보살님이 나하고 아이들만 7명, 8명이 여기서 2층 집에서 살고 있을 때 구룡사가 힘이 필 때까지 밥이라도 해주지 싶어서 오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오늘 제가 들어가시라고 했어. 스님 얘기 좀 하려고. 저하고 40년 넘는 인연을 짓고 있는 수인 스님이 통도사 선방에서 정진을 마치고 해제날 월화노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다짜고짜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서울의 정우는 어찌 사는가 몰라. 그런 자탄의 말씀을 듣고 본사인 백양사로 가지 않고 그 보따리 짊어지고 구룡사로 오셔서 천막법당에서 스님이 천일 기도를 하시는 중에 이 건물이 지어지고 1층 회관자리에서 또 스티로포 깔고 비닐장판 깔고 벽면은 세멘 콘크리트니까 거기에다가 합판으로 대놓고 지금 인등실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모시고 살 때입니다. 천일기도 회양 기념패를 스님에게 하나 드리게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지 못했어. 정우 스님이 상당히 이성적인 것 같아도 그런 때 보면 감성적이요. 제가 또 한 번 말 한마디도 못했던 때가 있죠. 종단에서 포교 대상 종정상 주었을 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내려온 적 있어. 그때 불과 5년 전입니다. 저를 통도사로 보내주었던 스님, 제가 금년에 2번 찾아가 배웠어요. 여기 신대방동에 사시더라고, 가까이. 나 17살 때 68년도에 조계사에서 그 스님이 돈을 500원 주면서 통도사 홍법 스님께 편지까지 하나 써. 그래서 그 500원 가지고 통도사 가면서 용산역에서 구포우에 물금역까지 190원 주고 완행열차 타고 갔다. 그랬던 스님을 84년도에 제가 조계종에서 소임자로 있을 때 우연히 조계사 뜰에서 잠깐 뵙고, 그리고 그 상을 받은 지 며칠 후에 직지사 조실이신 노건 스님,
2004년도에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계실 때 정우를 추천해 주셨던 그 스님 열반하셔가지고 직지사에 갔다가 그 스님을 거기서 만났어. 알고 보니까 그 스님 본사는 출가지는 직지사요. 그러니까 직지사의 중심 스님들이 아이고 직지사 중이 어째서 정우를 통도사로 보냈을까? 에? 이런 말도 나왔어. 그러니까 정우가 인물이다 소리 아니여. 응? 그러니까 한 스님이 있다가 아이고 정우가 직지사로 왔으면 직지사 큰일 날 뻔하다. 통도사는 큰 절이니까 정우 하고 싶은 일을 뒷바라지 해 주었지만 이런 거죠. 또 85년도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 통도지에도 백고자 때 입제날 월안노 스님이 오셔서 법문하시던 날 이 건물 모든 공간에 앉을 하나 없이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사진으로 담겨져 있는데 그때는 절이 좀 더 컸으면 싶었거든. 근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하는 폼새가 아이고 저를 좀 조그만하게 질걸, 아이고 저 별관은 안 해도 될 건데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말걸,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우 스님은 하고 있는 그 일이 즐겁고 기뻐. 그러다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15년, 적게는 10년에서 한 15년 정도의 시간은 기억 속에 없습니다. 지금 한 2002년이라고 해도 내가 인정할 것 같은 시간인데 금년이 2022년이래요. 동의 못해. 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대? 그런데 이번에 김동길 박사께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나이 먹어가면서 시간 느낌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분도 머리만 안 깎았지 비구성이었구나. 그분도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은 그 자체로도 즐거울 뿐 아니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점차 점진적으로 우리 존재를 완성하게 하는 기쁨의 근원, 즐거움이 된다. 이것을 절에서는 환희법렬이라고 표현을 해요. 환희는 내면의 기쁨이 바깥으로 돌출되는 거예요. 아까 어느 보살님이 그러시더니 나보고 그 화사한 미소가 좋다냐. 근데 정우 스님도 잘 안 웃는 사람인데 저 잘 안 웃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진을 찍는 쪽의 스님이었지 찍히는 쪽 스님이 아니었어. 이번에 뉴욕 가서도 내 사진은 거의 없어. 나는 찍는 쪽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젠 카메라도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댕길 때 카메라 못 갖고 댕기거든요. 그전처럼. 그런데 이놈의 휴대폰 성능이 좋아가지고 아무 데다나 또 끈 열고 찍어 쌌네 또. 법렬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이에요. 환희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쁨이고 법렬은 내면에 일어나는 즐거움인데 정우 스님이 잘 안 웃는다는 얘기는 별로 기쁘고 즐거울 게 별로 없었던 것 아닐까 하고 저 스스로에게 반문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시간을 잊고 삼매에 들어서 불사삼매에 들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일이 즐거운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일이 싫어지는 일도 있대요. 귀찮아지는 일도 있대요. 일이 싫어지면 잘못하거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거나 안 하려고 한다. 못하고 안 하면 그 일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미국에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 향후 10년 안에 평생 동안 하고 살 일이 없어진대요. 돈만 있으면 다 대신해 줘. 지금도 법적인 것은 변호사가, 빨래거리는 세탁소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작은 실타래도 하나라도 핸드백 속에다가 넣어갖고 다니는 이들이 많지 않다구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시장통에 가서, 5일장 시장통에 가서 무명실 말드는 것을 사가지고 와서 비 오는 날이나 날구진 날이나 일 없는 날에는 툇마루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우리네 어머니들은 하면서 눈물바람 하면서 실타래를, 엉클어진 그 실타래를 풀어서 감으면서 시간 소위라는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큰 무명 실타래를 멍청하게 안 풀고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배만한 길이로 저 못 하나 쳐놓고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 필요할 때 한 올 빼서 바늘에다 끄어갖고 이 일도 저 일도 하는데,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혼이불 같은 거 꼬맬 때는 그 실 갖고는 안 된다. 바늘을 몇 번 꼽아야 돼요. 긴 실에 꼽아서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구룡사 주지할 때 보니까 핸드백에서 열어갖고 손가락만한 거기에 오색실이 감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뭐가 터졌으면은 꼬매주기도 하고 꼬매드리려고 그런 몸짓을 했는데, 지금은 옷이 떨어져서 있어도 꼬매준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 벗으세요, 세탁소 갖다 주게. 그게 다 입에 뱄어. 지금 웬만한 사람은 집에서 밥 안 해먹는데요. 돈만 있으면 삼시세 때 다 사 먹을 수도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역할은 분담하겠지만 훗날 우리들이 평생 동안 해야 할 일들은 없다. 지금도 대기업은 40 되기 전부터 벌써 회사에서 밀려날 감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노출되었다고 하는 말을 해. 그래서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란 하고 있는 그 일이 행복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삼매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일이 즐거우면 일을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더 좋은 일, 더 큰 일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고난 사람의 노력이나 그 일을 즐기는 사람에게 견주어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짐치 삼독이라는 번뇌에 찌든 중생은
그 어둠 같은 무지몽매한 번뇌만 끊기만 하면 그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해탈자가 됩니다. 해탈했다는 말은 참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는 거사님, 처사님, 또 보살님, 공적으로는 성불하십시다, 성불하세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늘상 정우의 인사법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우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감사한 분들이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연꽃 피우듯이 만개한 그런 불사의 꽃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뉴욕에서도 불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 좋아하대, 반가워하대. 9월 25일 날은 오전에 원각사에서 법회하고 오후에 시내에서 관음전을 짓고 낙성법회를 하는 절이 있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갔어. 근데 본래 나에게 연락이 오기를 해외 교구장으로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 하나 해주세요 했는데 내가 20일 날 가니까 25일 날 내가 그곳 현장에 참석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가서 격려를 해드리고 축하를 해드렸는데 불자들이 그리 좋아하는데 한 불자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안면이 있어 보이던데, 스님 저요 7기요 7기. 아이고 원로시네. 7기 정도면 원로요. 80년대 불교대학에 했다 소리거든. 백고자 준비하면서 했다 소리고 참 반갑고 기쁘고 고마웠어요. 또 하나는 어디서 만나도 정우 스님 보고 그 반가워하는 그분들, 어떤 절에서 불자끼리 만났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들으니까 우리 여기서 받다 소리 하지 마. 응? 꼴값 떨어. 구룡사 불자나 나와 인연 맺은 불자들은 좋은 도량에서 서로 아는 불자들끼리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고맙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나소리 하지 말자는 얘기는 뭐요? 그 절에 댕기면서 얽매이고 구속되고 초라해진 거예요. 우리는 해탈자가 되기 위해서, 참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불교에 귀의한 것이고 그 귀처를 우리는 구룡사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는 불자들이요, 불자들이시여 이렇게 말을, 부처님 제자라는 것을 전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뉴욕에서도 보니까 다른 절에 법회날인데도 불구하고 원각사에 부처님 점화식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팥을 법당에다 부처님을 향해 가지고 많이 뿌려놨는데도 그것을 다 주워가 팥밥에 먹으려고 주워가나. 그게 좋디야 가져가면. 오세실도 부처님 전에 걸어서 이렇게
걸린 것은 손을 못 댔는데 그 나머지 오색실은 모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지스님 보고 조금 더 있다가 동지쯤 되어서 저 오색실을 걷어갖고 그때 오는 불자들한테도 한 뼘씩이라도 드리면 참 좋을 것이다. 그때쯤이면 카렌다도 내년 거 만들어졌을 거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열반경에도 번뇌를 끊으면 해탈이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 했어. 선가구감에도 단 번뇌명 이승이요 번뇌 불생명 열반이라는 말 같은 말이야. 열반경에 있는 말씀이나 선가구감 서산대사가 해놓은 법문에 마찬가지 얘기인데, 번뇌를 끊으면 해탈,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야 열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걸 열반이라고 그래. 그런데 씨앗과 열매가 같은 종성에서는 둘이 아닌 것처럼 열반은 해탈이다, 열반은 고요함이다, 열반은 나를 내세우지 아니함이다, 열반은 법렬이다. 아까 환희법렬, 환희는 해탈이고 법렬은 열반이다 그런 말이에요. 열반은 욕심을 여인 것이다. 열반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받을 거라는 생각 없이 주는 걸 참 보시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도 그런 조건이 없는 것이다. 열반은 탐욕을 여인 것이다, 떠난 것이단 말이에요. 열반은 생사의 고를 여인 것이다. 열반은 시류불성, 내가 불성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열반은 공함을 여인 것이다. 사람들은 색과 공을 얘기할 때 색은 물질이라고 하고 공은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공함은 그것조차, 열반은 공함조차도 여인 것이, 있는 그대로가 열반이고 있는 그대로가 해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 선정산매를 닦고, 큰 지혜를 장엄하기 위해서 선정산매를 닦고, 자제함을 얻기 위해서 선정산매를 닦는 것이지. 과거에 해인사에 철스님이 도노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보조 진울스님의 점수 도노는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점수라고 해서 점점점점 닦아서 몰록 깨치는 건데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야. 점점점 닦아서 점점점 깨닫는 말도 있어. 또 해인사의 철스님은 몰록 닦고 몰록 깨친다고 하는 말씀도 해. 그래서 다투길래 월화 노스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30대 때 스님 이렇게들 다퉜었는데 스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도노순수가 최상법이고 점수 점호가 최하위법처럼 얘기하는데, 게을른 사람한테는 채찍을 들어서 도노돈수를 얘기해 줘야 하고, 너무 서두르는 얘기는 우리말로 한 옥타브 낮추게, 한 경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쉼표를 주는 것인데 거기에 도가 있는 줄 알아? 아니야. 도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자, 반야지에는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관찰하기 위해서 반야지혜를 닦아야 돼. 반야지혜가 없으면 나고 죽는 이치를 몰라.
우리는 정우 스님은 우리 경계에서 이 얘기하다 보니까 늙고 병들고 죽으면 또 태어납시다. 정우 스님은 티베트로 갈 건데 나 따라올 사람 있어? 지장보살 지옥에 있다고 그래서 지장보살 지장제일날 그렇게 하면서 지장보살이 있는 곳에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 가겠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요. 업이만 해갖고 죄업이 무겁든지 원력이 커서 광대무변한 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보살행을 실천하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원력이 없으니까, 광대무변한 원력이 없으니까 거기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근데 사실은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세상에서 상주불멸한 봉성체로 살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해.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다는 얘기는 온전하다는 얘기요. 반쪽알이니까 이 반쪽알이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별 수 없어. 정우 스님도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정우 스님도 반쪽알이요. 모든 선근을 증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근과 보리심 증장하기 위해서 모든 번뇌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비추어 보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과 괴로움은 착각과 혼란을 일으켜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이여 감정적 경험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수행하는 데는 두 수레바퀴의 축을 방편과 보리로, 방편과 지혜로. 그래서 방편은 보리심을 증장하고 통찰력은 지혜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고달픈 인생 살지 마세요. 고달픈 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고단한 건 정우 스님도요. 그저께 저녁에 여기 한 10시쯤 들어왔는데 할 일도 없이 꼬박 밤새웠어. 생각해보니까 한 보름쯤 미국에 있는 사이에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그 다음에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저 별관이 차단되어 있어가지고 궁금한데 그걸 못 보고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녘에 동역에 날이 밝으니까 거기부터 갔어. 거기부터 가가지고 그게 그랬는데 어제는 깊이 그런데 어제 저녁에가 우리 대중스님들이 철야기도 하는 날이었다. 첫째는 소원 성취를 발언하는 입시생들부터 시작해서 뭐 원하는 바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스님들 기도하셨어요. 스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성불하세요.